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꿈꾸는 거 많은데 물론 너무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뭐 교회 부흥 또는 뭐 아름다운 부흥 아니면 또 하나님의 기쁨 뭐 그런 거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우리의 제1 목적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미소가 지어질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아주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릴 시절로 따지면, 야, 나도 저 나이키 신발 저런 거 하나 사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저는 그냥 시장에서 막 운동하는 10,000원인데 그 당시에 뭐 나이키는 막 80,000원, 90,000원 하면 와, 저런 거 어떻게 신을까 했는데, 만약에 사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의 집 서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 사는데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세 사는 것도 불안하고, 이제 이 월세 전세 이제 날짜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이사 가야 되나, 아니면 또 보증금을 올린다 그러면 어떡할까, 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우리 연약한 육신입니다. 자, 그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 학생들 우리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고 좋은 거 입히고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뭐 물질 만능주의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니까요. 어디가 아픈지, 왜 울고 있는지, 왜 부르짖고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아셨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급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낳고 싶은 거죠. 아기 낳고 싶은데 이 태문이 닫혀 있을 때 엉엉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오해를 했죠. 술 먹은 여인이라고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술 먹은 여인이라 오해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리고서는 이 한나의 믿음은요, 근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말을 믿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문제 상황은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블레셋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점령하고 침략하고 온다니까요. 골리앗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전부 다 오금지리면서 다 엎드려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아갔겠지만은요,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칼과 창에다 날아간 거예요. 전부 다 모가지 댕강댕강 날아가고요, 막 선혈이 낭자하면서 그 공포감에서 전부 다 저 거인을 어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저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쟁 상황에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낮은 자가 높여지는 역사도 있고요, 요셉처럼 갇힌 자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인생 반전도 있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적인 바탕에서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도 그런 꿈이 있다는 거죠. 짝이 없는 청년들 계십니까?
멋진 배우자 예비되어 있으니까 믿고 준비하고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결혼해서 드디어 나도 드디어 장가가네 시집가네 그러고 여러분 딴딴따다 하면 얼마나 꿈꾸는 것 같고 기분이 얼마나 좋고 두 사람이 서로 손 잡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뭐 가는 비행기 타고 있으면 서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좋겠어요. 이런 기쁨의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 없는 서름이 뭐 몇십 년이었는데 내 이름 석자 등본을 딱 받아들고 누구한테 이제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안 듣는 드디어 하나님 내게 집을 주셨구나 이런 행복의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큰 것 다 포함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무조건 숫자적인 부흥이나 뭐 건물로 속의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도리교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용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리교회 주의종들이 뿌리도 높여지는 역사 저는 반드시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도 꿈이에요. 저 교회 너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교회 목회할까? 목사님 할까? 오히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우러러하고 존경하는 그런 도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죠. 뭐 학교 공부 1등하는 것도 꿈이고요. 또는 뭐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집을 산다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꿈들이 있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많은 꿈들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꿈을 꾸면 나의 작은 이 연약한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소원은 하나님인데 이래버려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신학대학교를 몇 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무슨 학사학위 석사학위가 있어야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회를 5년 10년 해서 나 목사니 10년 됐다 20년 됐다 하고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꿈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요. 조물 주시는 조물조물조물이 갖고 우리를 갖다 예쁘게. 저는 여기도 남자인데 여기 보조개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다 지어놓고 여기다 턱 해가지고 보조개까지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딱 지으셔. 뭐 쌍꺼풀도 싹 해주시고요. 저는 쌍꺼풀이 원래 없어요. 저는요. 쌍꺼풀 수술한 적도 없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한 30살쯤 되면 쌍꺼풀이 생겨요. 우리 집안 사람들. 너무 신기해. 유전입니다. 없어요 원래. 그냥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쌍꺼풀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니 나이가 들면서 진하게 되더니 수술 안 했는데도 양쪽에 쌍꺼풀이 생겨요.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우리 저의 자녀들도 전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멋진 수술 안 해도 돼요.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뇌세포까지 뭐 우리의 어떤 혈, 어떤 뭐 곱슬머리든 아니면 생머리든 우리의 체질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지어져 가는 교회가 저는 아름다워. 자, 그리고 저희 교회도 앞으로 많은 부흥, 아름다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도요. 늘 100번, 1000번 말하지만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건물 자랑하는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교인 숫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교인 숫자 자랑하는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100번 1000번 간증하는 얘기 중에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시절에 제가 제일 질색으로 싫었던 게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온 교인들의 머리 숫자 세는 게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시키니까 해야죠.
올라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뒤에다가 볼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요 숫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저쪽 줄부터 눈으로 딱 보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층 교인이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볼펜이 99짜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98명인지 99명인지 그거 적어서 내요. 꼭 그 숫자가 9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훗날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아진다 그래도요 절대 저는 숫자는 안 쓸 거예요.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나 뭐 예배 담당 전도사님한테 절대 안 시킬 겁니다. 그냥 많이 왔어요. 그냥 그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왔는데요. 조금 덜 왔는데 그럼 되죠 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숫자 세는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또 꿈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만 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저의 일화지만은요. 제가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전 참 기발한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적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요. 싸움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팔씨름 왕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고 1, 2, 3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런 씨름 선수도 제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팔씨름 왕이 왼손 오른손 다 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반에 주먹 세고 힘센 애들이 항상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한영아 나랑 한번 싸우자. 걔도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따가서 안 될걸 그러고 내가 얼마나 운동하고 왔는데 제가 딱 잡더니 그냥 가만히 미소 짓고 있다가 얘가 낑낑낑 내다가 제가 응? 여기 이기면 근데요 팔씨름 센 애는 제 싸움 잘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를 안 건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고 1, 2, 3 동안 한 번도 각 반의 왕들 각 반마다 머리가 되는 애들인데 건들지도 않더라고요. 싸움 걸어보지도 않고 이를 속으로 쟤 건들면 죽어. 왜? 주먹 힘이 팔 힘이 장난 아닌 걸 다 알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어떤 거냐면 체력장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체육 시간 되잖아요. 철봉에 딱 매달리면요 40개 제가 고 1, 2, 3 기록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최고 기록자예요. 제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쭉쭉쭉 해서 20개가 아니라 40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3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20개를 하면 체력장 만점이에요. 옛날에는 320점, 학력고사가 320점이고 체력장이 20점 만점이 또 있었는데 체력장 중에 보면은 뭐 넓이뛰기, 못뛰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봉도 있었어요. 이거 턱걸이가 있었는데 제가 20개를 딱 하고 딱 내려왔는데 제 친구가 부탁했는데 선생님 눈 감아 주시더라고. 왜냐면 제 친구가 손이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밖에 없고 3개는 있는데 이게 아주 작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라 이거를 힘을 못 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가 나 턱걸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반 애거든요. 다른 반 애가 누구 그러는데 제가 네 하고 나와가지고 가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아닌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더라고. 왜냐면 그 아이가 손에 기형이 있는 거 알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개 해줄까 그러니까 친구가 3개만 그랬는데 제가 15개 했어요. 그리고서는 걔 만점 받았어요. 쟤도 체력장 만점 받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팔씨름 왕이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또 엉뚱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각 학교에 보면 제 학교도 마찬가지로 질 나쁜 애들이 있었고요. 돈 뺏는 아이들도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 왕따처럼 막 몰아붙어서 막 돈 뺏고 두들겨 패고 막 돈도 안 주면서 뭐 시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꾀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고1 때부터 했어요. 꾀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저한테는 절친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 3명 더요. 4명이었는데 그 절친들이 저보다 키가 작았고 왜소했어요. 근데 그 절친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오늘부터 나랑 약속하자. 그러더니 내가 만일 누가 나를 괴롭히면 너가 나한테 달려와줘. 너가 누굴 괴롭히면 내가 너한테 달려갈게. 그리고서는 서로 3명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켜야 돼. 너희들이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라붙어서 4명이 달라붙으면 저 나쁜 놈들한테 당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팔씨름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힘이 세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의지가 되는가 봐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3명 친구들이 항상 뺏겼거든요. 항상 뺏겼고 항상 교실 모퉁이에서 어떤 큰 친구한테 몸이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목을 갖다 이렇게 하고서 막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기도 하고 늘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한 아이가 하는데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걔한테 너 죽은다 하고서는 그 내 친구를 딱 쳐파해주면서 딱 하는데 지나가던 다른 그 작은 내 다른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4명이 딱 달라붙어서 너 죽인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걔가 아이씨 그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걸 3번, 4번, 5번 하니까 전 학교에 소문 나가지고 주먹 좀 세다고 하는 일진에 해당되는 힘 세다고 하는 애들이 나를 포함한 이 조그만 내 친구들 3명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냥 우리는 누가 딱 했다고 싹 달라붙어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원래 힘이 세다 보니까 언제 한번 그런데 니까짓 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좀 일진에 해당되는 애가 있었는데 제 팔씨름 왕이지만 쟤 싸움은 못해 이랬나 봐요. 그러더니 니가 팔씨름만 세지 뭐 했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저를 갖다 딱 잡았는데 제가 걔를 갖다 손을 딱 잡아갖고 걔를 들었어요. 손으로. 제 손 힘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놀란 거예요. 다리가 들린 거예요. 이렇게 들리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소문이 또 급하더니 제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저와 제 친구들을 아무도 건들지 않는 이 추억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 혼자로서는 제가 그 반에 1등 하는 애랑 못 싸우겠죠. 싸워도 제가 맞겠죠. 지겠죠.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문이 뭐냐면 한영이랑 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내가 다른 친구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힘이 세니까 쟤를 때릴 수는 있는데 내가 한 대 맞으면 타격이 심해서 쪽팔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대 때렸다가 한 대 맞았다가 지가 뻗을 수도 있고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힘센 거는 분명히 세다 보니까 한 번 맞았다 그러면 자기가 타격을 하거나 만약에 자기가 기절해버리면 일진의 자리를 뺏기고 쟤한테 졌다고 하는 소문나면 쪽팔리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야 재밌었어요. 잠깐 옛날 옛적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도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가 힘이 약할지라도요. 한마음 한뜻만 될 수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도 보면 한마음 한뜻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해야 되고 말씀 읽자 그러면 말씀 읽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하고 이런 것만 모여줘도요. 사단 나기가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래알처럼 이렇게 손에 뭐 흩어내린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 얘기하다 여기까지 예화가 들어왔는데요. 꿈이 뭐냐? 훗날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질 겁니다. 교인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교인만 많은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이 일을 함께 힘을 합쳐 합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전 교인이 그냥 누구는 그냥 아멘이고 누구는 노멘이고 아니라 전 교인이 믿어주고 전 교인이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해주고 아멘하는 교회. 그거에서 하나님이 야 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정말 진지함이 있는 교회고 정말 아멘의 신앙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여러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좀 만화 같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리고 만화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입니다. 뭐 전에도 뭐 시계 얘기를 했지만요. 이런 어떤 정말 그 스마트워치 그런 거 진짜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도리교회 교인이 그렇게 크고 재정이 넘친다면 이 스마트워치를 뭐 핸드폰 기능도 되어 있는 완전 그 스파이들이나 쓰는 것 같은 엄청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기도워치를 다 우리 교회 기도자들에게 제가 그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뭐 10,000명이다, 뭐 100,000명이다. 교인이 많은데 이 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100명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려고.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구 하나가 병이 있고 지금 수술 시간이 뭐 오후 몇 시 수술하면 딱 거기서 마지막 오후 몇 시 수술 기도자들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전부 다 뭔 일을 하고 있다가 딱 멈추고 자동차 하다가 휴게소로 딱 들어가고 딱 가다가 뭐 하다가 또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수술 시간 동안 진짜 기도해주는 교인들 진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저는 도리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로는 있잖아요. 말로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저도 친구가 많지만 자 여러분 친구가 보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 친구를 와서 3일 동안 울어주고 3일 동안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옆에 잠자고 뭐 옆에 가서 그 오는 손님들도 맞아주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또는 내가 어떤 뭐 학교 다닐 때 뭐 힘든 일 있으면 내 호주머니 사정 알고 나를 밥도 100끼라도 사줬던 그 친구고, 만약에 그런 절친이고 정말 내게 그 인생을 투자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만일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휴가 내서도 갑니다. 그런 친구라면요. 그런 친구라면 여러분요, 설령 내가 내가 거기 휴가 갔다 오면 이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갈걸요 아마. 휴가 내서 갑니다. 이런 친구라면. 근데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뭐 어떤 사정을 얘기하면 그럴게 이러잖아요. 교인들끼리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진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관영 목사도 원하는 게 진짜 기도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자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그렇게 부흥했을 때 이 기도 멋지를 차고 있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분이, 와 나도 저 와치를 차게 되는 그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와 저분은 너무 멋있어,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최고야, 짱이야, 그냥 존경이 우러나와. 저는 그런 기도 워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첫 번째로 그 기도 워치를 다 갖게 될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꿈이라니까요. 물론 교회에 커지는 것도 꿈이고요. 자, 여러분 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비전에 관련 꿈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언젠가 그 꿈을 이루시리라 그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놓고 지금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됐지만,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들이 컵방귀 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꿈도 크네 하고서 조롱할 수도 있고, 큰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들도 웃기고 있네, 우리 교회 목사라면 될지 모르지만 무슨 도리교회가 될 수, 조롱할지도 몰라. 자기 교회 목사는 된대. 자기 교회 교회는 천명 보이는 교회고, 자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자기 교회 목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믿는데, 관영 목사나 도리교회 얘기한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꿈과 언약,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요, 단순히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거기도 너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큰 교회가 또 있나 할 정도로 큰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말씀 성전 모양이 딱 지어져 있는데, 말씀 성전 그 주변에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호수가 인공 호수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호수가 되어 있고, 거기를 사람들이 산책하고 조깅하고 막 이렇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뭐냐니까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저도 낚시 좋아하지만요, 낚시꾼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루어 낚시라고 있어요. 인조미끼를 달아서 탁 던져서 잡아당기면서 하는 이런 루어 낚시를 있어요. 쏘가리를 잡는다든지 베스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걸로 하거든요. 또는 이제 보면 그냥 찌를 딱 던져놓고 찌가 뚱뚱뚱 들어가면은 다 붕어를 잡는 이렇게 붕어 낚시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장어 잡는 분은 멀리 던져서 이렇게 징그럽게 큰 지렁이 있어요. 그 지렁이를 달고서는요, 턱 던져놓고서는 장어 잡는 장어꾼들도 있어요. 밤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어꾼도 있고요. 또는 꼬마 아이들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철렵했던 것처럼 그물을 가지고, 반도라 그러죠. 그물 걸고 가지고 얕은 냇가에 가서 막 돌멩이에 붙이고 수초 같은데 발로 막 하면서 피라미나 미꾸라지나 붕어들이 막 나오면 잡고 오고, 그거 가지고 어죽도 끓여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던 철렵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제가 낚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밀낚시꾼하고 대낚시꾼하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대낚시꾼들은 조용하게 그래서 찌를 응시하면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잡는데 옆에서 휙 던졌다가 쭈르륵 잡아도 휙 잡았다가 뚜르륵 하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막 낚시 걸리니까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던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야, 이 구역 같은 게 구획돼 있어서 여기는 릴락시꾼, 여기는 장어낚시꾼, 여기는 붕어낚시꾼, 찌낚시꾼, 여기는 릴락시꾼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는데 국궁에서는요 너무 신기한 건 루어 낚시꾼은 여기서만 해야 돼. 찌낚시꾼은 여기서만 해야 돼. 서로 구역이 딱 돼 있고 그리고 이 무릎 정도 오는 아주 얕은 곳에 꼬마 어린애들이 우리 교인 자녀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그물 가지고 막 잡아도 되는 그런 얕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 걸 보면서 와 처음에는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멋있는 데가 다 있나. 와 내가 꿈꾸던 곳인데 하고서는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큰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어디지? 어딘지 내가 이거 알면 내가 이런 데 가서 놀러 가야지 할 딱 하는데 거기 도리교회 천연 자연 낚시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도리교회 천연 자연 낚시터가 나중에 짓게 되고 세워지는구나. 꿈을 통해 제가 비전을 받은 거죠. 그걸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으며 그걸 지으려면 얼마나 교회가 커야겠는지 아마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 건물만 크게 짓고 교인 몇만 석, 몇천 석 짓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시대 사람들이 힐링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라 이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힐링해야 되고 뭐 소나무 네임도 맡아야 되고요. 뭐 소나무 피톤치드 속에서 거기서 텐트도 치고 그러면서 캠핑도 하는 그런 맛도 있고요. 고기 구워 맛도 있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도 해야 되겠고요. 각자마다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로서도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로 또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로 그리고 이제 권능의 치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병원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치료해야 될 사람 또 치료받고 한방적인 치료받을 사람 한방 치료받고 농담으로 그래서 한방 양방 우리 교회는 영방까지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치료도 있을 것 같아요. 존중하여 저는 한방 양방 다 존중하고 권장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거 두 개로 안 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병행한다면 얼마나 잘 치료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도리 병원도 하나님 짓게 하시고 사역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것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런 꿈 같은 걸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때를 이루실 때 많은 교인들이 정말 교회 오는 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에 새로움이 있고 말씀에 도전이 있어서 참 좋아.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왔는데 이번에 뭐 어디 마을에 미용봉사, 목욕봉사, 뭐 이발봉사 있는데 갑시다. 그러고 저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을에 저는 제가 소망이 뭐냐면요. 뭐 교회를 뭐 몇백억짜리 지었다 부쉈다 그런 거는 안 할 거고요. 저는 목욕버스, 미용버스 이게 제 꿈이에요. 제 목욕하니까 뭐냐면 이 버스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따로 하겠죠. 남탕 여탕 따로니까 버스가 따로 해야겠죠. 따로 하는데 이 얘기는 아니고 목욕버스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욕할 수 있도록 또는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빨래하기 힘드니까 거기 와서 빨래 다 가지고 오면은요 이 할아버지가 옆에서 미용해 주는 분이 다 와서 미용사들이 와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깎아주고 옆에 목욕하시고 옆에는 빨래하고 그래서 빨래에서 다 말려가지고 딱 나오고 그래서 집에 가실 때 개운하게 말려있는 옷 가지고 집에 가시면 되는 전도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항상 제가 예전에 저 꿈도 꿨었는데 보면요. 어떤 걸 하냐 하나님이 이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저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목적 70개 개신교 성지라고 하셨는데 다목적 70개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세계 최대 재활용센터가 도리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직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중고 자동차까지 다룰 거예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뭐 수익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어디 뭐 아프리카는 어디에 봉고차가 필요하다 무슨 차 그리고 여기서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차를 거기다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뭐 냉장고도 있을 거고 에어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전 나라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도리교회가 수많은 선교 사역할 때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차피 버릴 건데 교회 갖다 주면 잘 수선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하고 좋은 상표가 있는 옷인데도 저에게 재활용센터에 의류센터에 딱 가면요 전부 다 10,000원이면 10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없어갖고 못 사는 일을 절대 없도록 해줄 거. 이게 제 꿈이라.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이 제게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꿈 얘기를 뭐 지금 제가 시작하자고 너무 많겠죠. 100개도 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또 이 인터넷을 통해 또 이 유튜브를 통해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막연히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그냥 뭐 교회 목사님이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사업이 커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사장님 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몰라요. 이런 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그리고 이 뒷받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야, 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제가 이와 같은 꿈을 많이 꾸는, 그러니까 말씀 성경 꿈 또 하나 얘기하자면요. 우리 교회는 또 지어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도리교회가 산책로가 아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저는 도리교회에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조깅 하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막 새소리 들리고 얼마나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지요. 그리고 저수질 주변에서 산책로에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들은 못 와요. 도리교회 교인들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리교인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부인들은 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하면 물론 교인들도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분도 있고 몰래 담배 피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적겠지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저 꿈에 제가 막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새벽 조깅은 아니었고 저녁에도 제가 산책 겸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이 호숫가처럼 되게 저수지 가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는요 뭐 구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어이구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권사님 아이 목사님 얼른 오세요 막 그러길래 내가 가까이 가니까 고기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있겠다 그러더니 한 잔만 딱 해서 먹고서는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이렇게 이런 꿈 꾼 적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저희 우리 교회 말씀 성전에 또 그런 저수지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뭐 주일날만 예배 때만 딱 오는 교회가 아니라 금요일부터 이미 교회에 와 있는 금요일에 와서 낚시를 해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배드민턴을 쳐도 좋고 축구를 해도 좋고 캠핑을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힐링을 하면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싶은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사람 훈련받고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일주일날만 바쁜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일주일 내내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도리교회가 제 꿈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연단의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때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